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루의 삶 또 나아가 일주일의 삶에 큰 힘을 얻어 한 주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썼던 로마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절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물씬 묻어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의 여정을 봤습니다. 그 28장의 여정은 담대히 가르치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됐을까요? 그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경험과 또 깨달음,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일어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을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전무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 체험을 한 유대인들이 일부는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흘러들어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이 교회가 섰다라는 이야기를 전언을 통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아 로마에 갈 수 없었고 AD 57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라는 전언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또한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방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 전도를 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인 서바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로마는 그 여정에 3분의 2 지점이 있었던 그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갔나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압비오 광장에서 맞는 그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개선 장군으로 맞았던 겁니다. 이처럼 개선 장군으로 맞았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던 걸 기독교인들 누구나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사역을 통해 로마에 갔지만 물론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한 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택연금 됐던 현장에는 마가, 누가,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했던 두기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해졌던 디모데, 또 에바브라, 오네시모까지 많은 인물이 사도 바울을 도와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의 힘이 무엇이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다음 장에 있는 로마서를 통해 과연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의 전언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더디오가 대피를 했죠. 사실 서신서는 그 당시에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술을 한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로마서라는 귀한 복음의 책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서신은 로마에 전해졌고 또한 그 로마에 전해진 그 로마서의 힘에 의해서 압비오 광장에서 사도 바울을 개선 장군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과연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그 여정을 되짚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힘이 그 기계가 결여된다면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장 한 장 찾아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과연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교회로 쓰고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섰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로마에는 5만 명 가까운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사는 곳이 바로 로마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자금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다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upside down. 자, 이 폭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4대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스가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전하고 또 내가 앞으로 서바나를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반드시 로마를 들릴 텐데 이 로마에 서바나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때 재원도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느 누구 사도 한 명 가지 않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사도들이 들어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지역에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건 어느 누구도 아직 로마에 가서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처럼 기도 가운데도 로마 성도들에게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세 가지를 전하기를 원했죠.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의미는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쓴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처럼 믿음에 대한 혼돈이나 아니면 상황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길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12절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가 나오죠. 이 안위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힘을 서로 얻고 회복을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안위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믿음의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안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즉 이 안위는 서로에 대한 격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위를 얻으려 함이 두 번째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진 자라는 의미가 나오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사로 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사의 입장이 빚진 자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게 입장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전함에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전언을 듣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서로에게 안위를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아시고 어디까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복음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뭐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을 보면 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사자라는 뜻이죠.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유앙겔리온을 그렇게 썼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대 제국 로마 제국에 황제가 새로 서면 그 황제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또한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대사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풀려났죠. 그리고 신원이 있었다면 그 신원 또한 해결되는 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은 황제가 재물을 풀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기뻐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전하기로 원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큰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뭔가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듣는 순간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와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의미는 복음을 한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은 복음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 문제는 유대교인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하기를 그처럼 원했던 그 복음의 의미는 하나를 더 본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도 복음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를 우리도 함께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처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인 걸 깨달았던 겁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건 예수님이 왕으로 시셨다라는 그 의미의 전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서셨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내세의 삶이 약속되어졌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 의미는 부활하시기 전의 삶은 죄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삶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이거니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삶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 또한 다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의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바뀌었던 거죠.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방 전도에 대한 사역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또한 구약을 철저히 믿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깨닫는 순간 기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와 같은 설렘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썩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의 깨달음이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겪죠. 힘든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근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 의미는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인정을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냥 복음을 하나의 명제 정도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이것이 복음이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어떤 일, 그것이 복음이다. 그게 뭐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어떤 일, 그 일이 부활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의 부활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담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처럼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그 복음의 능력을 듣고 깨닫는 순간 나의 생과 또 나의 삶,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나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명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은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명제로 알았던 겁니다. 복음은 명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호했던 그 모습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유앙겔리온. 세상에 황제가 섰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아니요. 실제적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서셨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진정한 유앙겔리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함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놀라운 제국의 왕들 중에 알렉산더를 보면 그 의미가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전역을 칩니다. 30만이 넘는 대군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알렉산더는 딱 한 가지만 주지시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 믿음이 중과부적을 이겨내는 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전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그분에 의해서 주관되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어져 감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시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내 삶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건 그분의 능력됨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삶을 맡기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절입니다. 네 자의 한자로 기록을 한다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한 인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이 로마 교회,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했던 2년의 전도 기간,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 국민의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니키니우스가 밀라노에 만나서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그게 바로 AD 313년에 발표됐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드디어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핍박의 현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독교의 서광이 비칩니다. 그리고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 즉 국교로 삼죠.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제 복음이 탄탄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중세 100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서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해질 때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지만 웬일인지 국교로 인정이 되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지만 웬일인지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1517년에 한 인물이 이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주창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어집니다. 자신이 그처럼 성경을 가리키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는 순간 바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의를 앞세워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에 의해서 메도디스트 운동, 그 의미는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가 됐는데 어찌하여 과거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과거의 믿음과 많이 달라지고 희석됐다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복음의 능력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마틴 루터를 깨어나게 했던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 사도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건 저스티스, 정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나요? 지금 이 풋노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바로 이 본문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적의 사람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번의 침공을 당하면서 풍전등화에 위치해 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처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썼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한켠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선언이십니다. 다시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 한 절에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형편에서도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했던 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삶을 맡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들 중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서 부활의 의미,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건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있었던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었던 겁니다.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 일들이 슬픈 일이 될 수 있고 괴로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이와 같은 한 절에 담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죄인에서 자유롭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기억해서도 안 되고 부활의 의미를 통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십자가가 피의 희생 제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의 대관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목도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희생 제물만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그와 같은 내세만 기억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왕되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3일째 되시는 날 부활하심을 통해 희생 제물로 끝나신 게 아니고 왕의 대관식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에 참석한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분의 유일한 보좌를 데스포테스, 황제가 앉는 그 자리를 써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황제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힘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영어의 몸이 돼서 2년 동안 갇혀 사는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침부터, 그것도 아침도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자리에다 놓으시겠다는 약속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상황이 형편이 녹록치 않은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세상이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의 왕으로 쓰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어려움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전사로, 이 복음이 단순히 명제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입술에 담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바뀔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그 정치와 타협한 기독교가 쇠락의 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건 오직 복음이 아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 플러스 알파에 더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기독교가 2000년대 들어서 이처럼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원동력을 보니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바로 처음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기준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즉 복음의 진리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설레임과 소망을 마음속에 담아 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까지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복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이지만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그 약속의 언약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에 의롭다고 칭하심처럼
저희들이 의로운 자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